저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어떤 노래를 들을 때면 어떤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20살 그리고 22살 한창 감수성 풍부하고 고민이 많을 때에 들었던 노래들이 좀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 저의 20대 때 맡았던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어둡고 습한 냄새가 납니다. 비 오는 날 재수하던 자취방 한 구석에서 나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은 채 자취방 한 구석에서 그렇게 냄비와 그릇들이 쌓여서 그렇게 있던 그런 냄새. 일담한 책들이 쌓여 있고요. 같이 자취하던 친구가 오랫동안 빨래하지 않았던 그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그 냄새. 그런 방에서 나던 냄새입니다. 생각해보면 20대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98년도에 재수를 하면서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을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좌절감, 그런 실망감에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자취방 한 구석에서 그렇게 친구들과 쏟아내던 시절입니다. 친구 2명과 자취방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요. 그렇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며 밤을 새우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재수를 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수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이해되지 않는 철학책들을 뒤적이며 그렇게 또 시간을 보냈던 시절입니다. 그때 친구들과 선배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 환자입니다. 아무리 철학책을 읽고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해도 당시 제가 던지던 질문은 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리지 않던 의문 역시 제 신앙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지만 사람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죄성인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저의 질문이 항상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죄의 죄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말문이 막힌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저를 보면 정말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경배 이 녀석은 정말 환자야, 환자, 예수 환자야. 그렇게 조롱 혹은 비난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1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결국 예수 환자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예수 환자로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사람의 죄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선진화되고 민주화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 많은 이 사람의 본성이 사람을 사는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죄 많은 사람들이 만든 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만든 사상, 이건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완전한 선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고요. 또 하나 제가 계속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 극복되어지고 영적인 자유와 관계에 있어서 도대체 세상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회의 모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학교 1학년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보던 중에
보면서 꿈꾸듯이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꿈꾸듯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예배하는구나, 서로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궁핍한 사람이 없고, 성도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아무리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서로 교회가 되고 싶어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와, 정말 꿈같은 이야기구나. 여러분, 그때 제 가슴이 참 벅차오르는 것 같았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회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이상향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수는 없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도서관에서 저의 마음에는 저를 지키는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 하나가 그렇게 또 자리 잡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성경으로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영적인 기억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기억을 추억하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초대교회, 그 교회는 참 어리고 가장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작고 보잘것없고 위기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했는데 내일 거리에서 함께 예배하던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던 교회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고 쪼개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온 예루살렘 거리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어지고, 먼 땅, 아무도 없는 들판 혹은 도시로 오직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떠나야만 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결정을 지어야 했던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는 심지어 성경책 한 권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요.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도 없고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습니다. 이제 막 받은 은사를 서로 확인하며 직분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역할을 나누고 있는 단계의 교회입니다. 교회당 건물을 가진다는 것은 더더욱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모여야 하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그렇게 모여야 했던 그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읽으면서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명사들을 주목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 기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기사와 표적, 통용, 필요에 따라 분배, 성전, 기쁨과 순전한 마음, 찬미, 칭송, 구원,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단어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첫 교회를 소개하는 말들에 그 어느 것 하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 질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했지만, 가장 작았지만,
가장 강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풍성한 나눔이 있었던 교회, 가장 작았지만 가장 영향력 있었던 교회입니다. 시험과 핍박이 가장 많은 교회였지만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교회이고요. 적은 수가 모였지만 가장 큰 전도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이 교회를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늘 본문을 사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이것이 너희들의 처음 모습이야. 비록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핍박받고 때로는 죽음과 감옥과 고통과 슬픔이 너희에게 찾아오지만 그래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너희의 본래의 모습이란다. 이 교회를 추억하며 이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지 않을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컴퓨터에는 북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매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 보고를 준비하면서 지난 사진들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나온 사진들을 보니 교회 학교를 스쳐 지나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소식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멀리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간 교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전히 같이 북교회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북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교회에는 사연이 많았던 사람이 참 많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참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과 교사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교회 학교의 역사가 되고 우리 부산 북교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때로 우리들이 함께 모여 만든 이야기들 중에는 오히려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와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허락하신 것과 똑같은 은혜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결과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에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2016년은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추억될까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참 잘 마쳤습니다. 약 2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했고요. 함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한 교사들이 70여 명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 행사를 위해 애쓰고 후원하고 기도하신 어른들이 수백 명입니다. 만일 이 여름 행사가 1년 중 행사로 그저 반드시 한 번은 해야 할 행사, 그렇게만 생각되어진다면 무사히 잘 끝난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와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은혜와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를 듣고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할까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설명했던 단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학교와 여름 행사, 그리고 우리의 삶과 북교회를 설명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 믿음,
하나님 나라, 성도의 사귐, 섬김과 나눔, 사랑과 은혜, 선교와 전도,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쁨의 예배, 우리의 뜨거운 열심과 헌신,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2016년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그 시대가 다시 응답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2016년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섰었지,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지, 그렇게 추억하며 그때를 회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